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코가 반응을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절마다 이렇게 확 바뀔 때마다 초기 증상으로 이렇게 비염이 싹 도져오거든요. 어제 잠을 자는데 코가 간질간질하고 비염이 느낌이 싹 와서 이제 봄이 오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를 보니까 내일까지는 추운데 화요일부터 날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요일쯤 되니까 16도까지 낮에는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한 오는 이번 주 토요일은 또 3월 1일이기도 하고 3월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그 따뜻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시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달력에 보면은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일요일이 어색해지고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모여서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키면서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그렇게 안식일로 그렇게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 그 안식일로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에 일요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자 그렇게 이제는 안식일날 모이지 아니하고 토요일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토요일날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일단 물음표를 던지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좀 살펴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공식적인 한국의 보편적 교회, 전통을 따라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 교회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 그냥 정말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보편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안식일날, 쉽게 말하면은 뭐 오늘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날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 어린 시절 아마 뭐 통합측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신 분들은 주일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저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이제 제가 임지하고부터는 통합측 교단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대한 개념이 달랐지만은 저희 부모님은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은 돈을 쓰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전에 신앙교육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심지어 저희 집은 밥도 주일날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밥을 이렇게 뭐 밥솥에 아니면 보온밥통에 밥을 해가지고 심지어 보온밥솥도 끄고 뭐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 밥을 찬압에다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랫목이죠, 방에다가 딱 놔두놓고 이불로 싹 덮어놓고 주일날 그 이제 좀 겨울에는 그래도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이불로 덮어놨던 밥을 먹고 여름에는 식은 밥을 먹고 막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뭐 한 1학년 뭐 이럴 때 아이스크림 한번 사 먹고 싶어서 주일날 돈을 쓰고 싶으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다 그러면은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다라고 엄청 혼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사역하던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 모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일화인데요. 그 교회는 통합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주일날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되 교회를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은 운행을 하되 기름은 넣지 마라.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봐주고 기름을 넣는 행위는 그러니까 돈을 쓰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었는데 저 스스로 물음표가 좀 있었고 뭐 이런저런 토론도 막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 예수님 시절의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 교회의 주일날의 개념,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 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 속에 안식이 출발되었고 이후에 또 어디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등장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계명, 2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인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언급되는 말들이 노동이 금지되는 것,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인들 말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주인들 말고 일을 해야 되는 남자 종이나 여자의 종까지도 그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노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이미 출애굽 시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나누어지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선포되어서 많은 이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서 예수님 시절까지 계속해서 지켰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동이 금지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구약 시절처럼 빡빡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있었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이었는가? 도대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그러면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주일날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안식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출애굽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은 그냥 직면한 상황 애굽 시절의 삶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시절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 시절의 삶, 이집트에서의 삶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삶은요
힘든 삶이었습니다. 고된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이 부르짖음이 이 차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차크는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죽기 살기로 말하는 것. 정말 죽기 직전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저희가 이제 다민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항상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벌써 이제 6학년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고 졸업식에 갔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노래를 졸업식의 노래로 부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다민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체격도 이제 자꾸 키도 자꾸 커지고 제가 껴안으면 저보다 몸통이 더 이렇게 땅빵한 뭐 이런 이제 아예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어린 아기의 시절이 그리워서 사진을 이렇게 막 보는데 며칠 전에 사진을 딱 보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또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민이가 아파서 입원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입원을 했었는데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목사 고시를 치기 위하여서 면접을 보러 갔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집에 없을 때 다민이가 열이 나가지고 애가 이제 38도 39도 막 하는데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옷을 딱 입히는 겁니다. 열이 나는데 옷을 입혀가지고 추운 겨울에 어쨌든 밖에 나가는데 다민이의 눈이 이렇게 싹 뒤집어지고 흰자위가 보이고 애가 그냥 힘이 없이 싹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길 앞에 서서 그것도 그냥 온전하게 이제 병원을 가려니까 옷을 잘 입었겠죠. 근데 집 앞에서 제가 없으니까 이제 장모님이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은 되어 있고 막 하는 중에 다민이가 갑자기 뒤로 싹 넘어가고 눈이 뒤집히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거의 뭐 실신한 상태가 딱 되어버리니까 저희 아내가 맨발로 길에 엎드려져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다민아!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이게 차크입니다. 이게 차크.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알고 대안도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노하우와 그 모든 스킬들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외쳐야만 되는 상황 그래서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도대체 지금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외치듯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게 차크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시는데요.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의 상황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살아갔던 상황이옵니다. 그들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이 왜 죽기 살기로 외쳤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을까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상황은요. 노역이었습니다. 노역. 강제 노역. 여러분들 아시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작정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마라. 저들에게 재료를 제한해라. 저들에게 재료를 제한하지만 그러나 만들어내야 될 양은 똑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시켜라. 강제 노역들이 계속해서 노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상황. 근데 단순하게 노동만 했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걸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만이 가득한 강제 노역만이 가득하다는 그 상황은요.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뭘 좀 공부를 해서 뭐 이집트에 뭐 요셉과 같이 총리를 한다? 아니요. 성경은 출애굽이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집트인들의 눈에는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동을 하게 만드는 천박한 하찮은 노예 같은, 그냥 노예, 말 그대로 하찮은 자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표현하면요,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들의 자녀마저도 계속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처해 있었던 불투명하고 불안전하고 또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 소멸되어져 버리는 인생들,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순간 이들의 불안한 삶은 결국 어떠한 삶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땅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람셋, 이 바로가 있었던 이집트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였던 이집트의 그 바로가 더 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상황, 애굽의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노동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출애굽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 단순하게 노동의 현장에서, 단순하게 어떤 노역의 현장에서, 단순하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자리에서 그냥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눈에 이 고센 땅에서 쭉 걸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러나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저 위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여리고를 통해서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이 영역의 이동,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위치의 이동은 표면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으로의 회귀, 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의 이동,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창세기가 가장 많이 읽혀졌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가 가장 많이 읽혀졌던 시절은 바벨론 포로 당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을 때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에 그냥 땅 떨어져 처박혀버리는 그 시절에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며 창조의 말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들을 듣는 것, 그것을 오늘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요,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오늘 이 주일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렸고 세상이 우리의 군주가 되었으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시절, 그런 시대,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거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 기억해야 돼. 그거 기억해야 돼. 왜? 그것을 기억할 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누렸던 그 기쁨들, 그 영광들, 그 감사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 불안했던 것,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강제 노역의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자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이 있는 삶. 참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렇게 크게 역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크게 역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다가 출애굽에서 40년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느냐라고 질문하면요, 노역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면은, 그때는 불안함이 삶의 전체였다라면은, 이제 불안함이 있을 때 어떻게 무엇인가 의지할 때 이 불안함이 해소되어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소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들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격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라지는 은혜들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급격하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완벽하게 그냥 평안한 자의 삶이다. 과연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이상향이죠.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 새로운 삶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들의 삶이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다 끝났고 그들의 삶에 이제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느냐? 아니죠. 인생은 초등학생 시절 우리 은준이, 태준이, 태민이, 다민이의 삶에도 그들이 생각지 않은 새로운 두려움들이 가득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인생의 끝지점을 달려가는 그들도 여전히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위로함과 격려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본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고 격려함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은 옛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그래서 두려움밖에 없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몰랐던 시절.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 이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을 또한 기억하시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격려함 받고 위로함 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왜 힘든지 혹시 아시나요? 주일 예배가 혹시 기쁨이십니까? 주일 예배가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주일 예배가 정말 막 환희에 가득 차십니까? 근데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힘듭니다.
주일 예배 이 1시간 앉아있는 육체적인 힘듦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주일 예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힘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옛것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야, 옛날로 돌아와야지. 야, 옛날로 돌아와야지. 이집트의 삶 그립지 않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에서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노동은 할지라도 몸은 좀 힘들었을지라도 고기는 먹었을 텐데. 고기는 먹었을 텐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옛것을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옛것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은 옛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기억하되 하지만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주시는 은혜와 격려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라. 그것이 주일의 예배에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힘든 겁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들. 그리고 아니야,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 이 자리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점심을 뭐 먹지?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오늘 저녁을 뭐 맛있는 거 먹지? 혹시 떠오르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뭘 하고 놀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하고 즐길까?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데 마지막 한 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립니다. 단순하게 몇 분 뒤의 일들까지 막 계획도 짜기도 하고, 그러나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기에 우리의 주일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주님의 날에 주인 되셔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한 채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전쟁 같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부딪히는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위로의 삶이었고 격려의 삶이었고 은혜의 삶이었는지. 이제 그 주님이 주님의 날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겠노라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전히 세상은 옛것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것으로 돌아가면은 고기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던 곳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곳은 늘 불안하였고 두려웠던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곳을 떠나 주님의 다스리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과 격려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